이번 우리 시작 기도 또 한번 볼까요? 기도문 보면 자, 지난번에는 성모성 영광송 했으니까 오늘은 사도신경 한번 합시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이 교리서를 다 요약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내용이. 예, 천주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 하려면 사도신경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같이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몇 과예요? 20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성당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와요?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자마자 딱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긴 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탄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만나야 돼요. 그죠?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일도 해보고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도 알아보고 그래야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생긴 거는 참 믿음이 가게 생겼는데 하는 짓을 보니 험담도 자주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아이고 이 사람 참 사람 겉보게 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주 만나야 무엇이 생기게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하느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느님 믿기 위해서 성당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을 자주 만나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을 자주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사.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하느님을 자주 만나는 방법. 또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미사는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신자 교리로 따지게 되면 교리 시간에 신부님 만나는 거랑 비슷해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이렇게 공동체로 신부님하고 만나는 이 만남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신부님하고 단둘이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떨려요? 네, 좋아가지고, 네,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단둘이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둘이 많이 만난 사람들이 보통은 친한 친구들이에요. 국민학교 때부터 옆에 내 짝꿍, 매일 내가 학교 가면은 걔랑 맨날 제일 먼저 얘기하고 걔랑 도시락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반에 40명, 50명 있었어도 내 짝꿍 했던 애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죠. 그죠? 왜요? 자주 만났으니까. 단둘이.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배우자도 그렇잖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남자들 한 20명하고 같이 만나시오. 내 남편? 예? 극장 보러 갈 때도 한 20명하고 남편 친구들 다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만나시오? 아니죠. 그럼 어떻게 만나시오? 단둘이 따로. 예. 따로 만나야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기도 안에서 우리들은 또 기도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기도 안에서도 공동체를 만날 수 있죠. 그런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 전례라고 불러요. 시간 전례. 그래서 그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하는 거예요. 시간 전례. 이게 뭐냐? 성무일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시간에 같은 기도를 신부님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독서 기도, 아침 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낮 기도를 바치고 아니면 9시나 오후 3시에 바쳐도 돼요. 낮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선 저녁 때 이제 저녁 기도를 바치고 자기 전에 끝 기도를 하고 이거 의무예요. 신부님들은. 수녀님들도 그렇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기도 안에서 공동체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뭐가 자라난다고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게 되면 당연히 성경 말씀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남지도 않아요. 저기 우리 성당 밑에 두부집 봤슈? 두부집 알아요? 거기서 국수도 팔고 그러잖아. 묵도 팔고. 거기 콩국수 무진장 맛이죠. 자, 그래서 봐봐요. 신부님이 콩국수 무진장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신부님과 깊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신부님이 콩국수 무진장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잊어버린 것 같지 모르겠지만 그 두부집 앞에 지나가면 생각이 날 거라고. 우리 본당 신부님이 여기, 그리고 아저씨. 우리 본당 신부님이 여기 콩국수 맛있다고 했는데 이 생각이 난다고요.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난다고 생각이. 왜냐? 서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남았다가 어느 순간 필요한 순간에 그 말이 쑥 하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하느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을 통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야 필요한 순간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기 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례받기 전에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기도? 묵주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묵주기도는. 알았슈? 네. 세례는 받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른다. 이거는 뭐랑 똑같느냐? 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른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으로 나갔는데 애들을 가르칠 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저기 식당에 취직했는데 음식을 하나도 만질 줄도 모르고 서빙도 할 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취직이 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산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그러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뒤에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겟세만이라는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악마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만들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미사는 드릴 수 있지만 미사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음번 미사 올 때까지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게 만듭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병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미사에 나오는 것도 무엇 때문에 나와요? 미사는 하느님을 만나러 나오죠? 그죠? 근데 하느님이 아니라 누굴 만나러 나와요? 친한 사람. 신부님, 또 누구 만나러 나와요? 네? 나랑 같이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만나러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미사에 왔으면, 여러분들 성당에 왔으면 내가 성당에 온 목적이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당에 왔어도 성당에 안 들어와요. 미사 직전까지 그냥 여기서 소송해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가 미사 직전에 막 1분 전에 그냥 정신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미사를 드려요. 그 미사 끝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것 때문에 성당 온 사람들은 미사 끝나고 나면은 뭐가 중요해지게 될까요? 점심, 커피, 소주,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게 주 목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과 만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맨 사람들하고만 매여갖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쉽게 험담, 죄, 이런 열매를 맺어낼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그렇다고 교우들끼리 만남을 아예 갖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미사에 오면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들은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히 남아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의 힘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돼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가지고 더 기도하고 싶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이럴 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되고 나눠주기도 하고 희생도 하게 되게 되고 그래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그런 열매들을 맺어내게 되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런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무엇이 생기게 되느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막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랑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얼마나 힘이 강력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에만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요. 미사는 주일 미사만 가야 되는데 평일에 미사 가자고 하면 짜증나요. 같이 모여서 우리 뭐 합시다 이러면 짜증나요. 그냥 다 짜증나요, 막. 그리고 막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당 가서 누가 이제 교우들끼리 같이 밥 먹는데 식당 가서 우리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호경 긋고 먹자뇨. 여러분들도 그래요? 네. 아이고 이뻐라. 이제 긋고 먹어야 돼요. 근데 성호경 누가 그리려고 하면은 거기서 면박 줘요, 막 이제. 아우 그런 거는 성당에서나 하지 말이야. 여기서 불편하게 말이야 이런다고 막 이러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과 누군가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만나고 막 이런 것들도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막.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막 짜증나요. 꼴 보기 싫어요. 있기 싫어요, 막. 그리고 미사가 막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을 계속 보면서 한숨을 팍팍 쉬어요, 막. 아우, 신부님 강론 왜 이렇게 길어? 아우, 죽겠네. 아우, 환장하겠네, 막. 아우, 진짜 미치겠네, 막. 막 이렇게 돼요, 막 아주 막. 자, 그러면 천주교 신자인데
껍데기는 천주교 신자인데 속은 하느님하고 너무 함께하기가 막 싫어 죽으려고 해 막 가지고. 그냥 내가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기뻐질 때는 언제냐? 이거 막 밥 먹으러 갈 때 막 커피 마시러 갈 때 소주 마시러 간다고 할 때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해져 막. 예. 그리고 성당에서 이걸 많이 하면 막 기뻐져요 막 가지고. 아우 성당 너무 재밌어 막 이래.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아우 진짜 성당 미치겠네 아주 그냥. 아우 진짜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아주. 아우 내가 왜 세례 받았지 환장하겠네 막 이렇게 돼요. 내가 이런 상태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들 하느님 만나면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누구랑 같이 살아요? 하느님 나라는 누구랑 같이 살겠어요? 하느님하고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느님 나라니까. 그러면 하느님하고 같이 살면서 뭐 할까? 뭐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냥 커피 마시고 소주 마시고 하느님 나라에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느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뭐를 제일 많이 할까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죠. 근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아우 짜증나 죽겠네. 아우 환장해 죽겠네. 막 이러고 막 미사 길어지면 막 시간 보면 아우 환장하겠네. 이런데 거기서 영원히 하느님하고 같이 살려면 그 천국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화딱지가 날까요? 몇 번일까요? 네, 화딱지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구원을 원하면서도 결국에는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천국이 아니라 내 삶이 하느님이 없어져 버려야 하는 곳.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준비하면서요. 네. 제가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주. 오늘도 저기 뭡니까? 냉당교 병자성사 주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장례미사도 있었고 내일도 장례미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신자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자성사 배웠던 것처럼. 가가지고선 고해성사 주고 병자성사 주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성당도 안 나온 사람은 고해성사 때부터 고해성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해성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한테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고백해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웠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여러분들 그 교리서 펴서 주님의 기도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야, 이거 보면은 하느님을 제일 먼저 뭐라고 불러요? 기도 안에서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빠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조건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하느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히 빛나시며 자, 이름이 거룩히 빛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저기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 고등학교에서 누구 서울대 가면은 동네에다가 프랭카드 막 여기저기 막 걸어놔요. 저 홍성고등학교 나왔는데 홍성고등학교 몇 회 서울대 무슨 과 합격 딱 이렇게 해갖고서 고등학교에도 걸어놓고 막 거리 그에다도 걸어놓고 막 이래요. 막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막 어떻게 될까요? 막 빛나죠, 막. 예. 그죠? 예.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자, 주님의 기도를 보면 전반부는 누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거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1번 나를 위한 기도다. 2번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다. 몇 번이에요?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죠.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교리 안 그래요. 예? 그죠? 예. 나를 위한 기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시며 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 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한 기도죠. 그죠? 하느님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언제 하느냐? 돈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자녀들 대학 입시가 다가왔을 때, 아니면 누구 아플 때, 이럴 때 기도해요. 그거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느님이 진짜 우리 아빠니까 아빠가 정말 바라는 거를 자녀가 같이 바래줄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저는 저기 뭐요, 우리 엄마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 어디 그 저기 뭐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선 어르신들 뭐 이렇게 하는 모임이 하나 있나 봐요. 거기서 누가 우리 엄마를 자꾸 왕따 시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슈.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아들인데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아무 느낌이 없다. 2번 화가 막 부룩부룩 난다. 막 몇 번일 것 같아요? 왜 화가 부룩부룩 나요? 엄마니까. 그리고서는 엄마한테 그럼 뭐라고 할까? 엄마 그 모임 나가지 마요. 딴 모임 나가. 내가 그리고 엄마 용돈 줄 테니까 그걸로 엄마 편도 좀 만들어 막. 내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왜요? 엄마니까.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아빠로 인식하고 있다면 하느님 아빠가 정말 바라는 거, 이거를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기도는 그래요.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지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자, 주님의 기도 또 후반부 볼까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내 노력으로 양식이 주어지는 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손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른손. 네. 자, 왼손. 자, 이거 몇 개요? 3개. 이거는? 4개. 네. 자, 1 더하기 1은? 2. 예, 2 더하기 2는? 4. 네. 자, 계산도 잘하시네요. 네. 그래요. 그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요. 네. 미안해요. 일어나. 두 다리도 멀쩡하시네요. 앉아봐요. 네. 제가 하는 말도 잘 들리죠? 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요. 내가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들릴 줄 아는 능력, 2 다리 멀쩡하게 건강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거 다 하느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걸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쌓아놓고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자, 주님의 기도에 보면은 먼저 뭐예요? 제가 먼저 다른 사람 용서할게요. 그러니 하느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느님한테 나만 내 죄만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요거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죠? 우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가 먼저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는 게 진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땅값이 오르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취업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며느리도 얻게 해주시고 좋은 신랑도 구하게 해주시고 남편은 술을 끊게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여기 뭐예요? 양식, 이건 생명이죠. 이건 죄를 용서받는 거, 이거는 구원과라고 관련이 있죠. 구원. 유혹, 이것도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악에서 구해지는 거, 이것도 구원하고 관련돼 있죠.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꼭 필요한 거, 내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거, 이거를 하나님께 청하는 거다. 기도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론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딸이 진짜 막 힘든데 엄마 나 500만 원만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죠? 예. 근데 얌체같이 나 필요할 때만 계속 달라고 하면은 얄밉잖아요. 그죠? 근데 평상시에 좀 잘하다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더 잘 도와주고 싶은 것처럼 평상시에 내가 특별하게 큰일이 없다 하면은 하느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시고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또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청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루에 한 번은 내 몸에 성호경이 그어져야 된다. 한 번 이상은. 이게 중요하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게 그어지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뻐라. 자,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느냐? 소리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상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의 종류예요. 소리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비자결이 시작할 때 저랑 하는 기도가 소리 기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뭐요? 영광성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소리 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를 소리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잘 안 들게 해줘요. 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소리 내서 하는 기도말이 무슨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해보면은 기도의 맛을 느끼게 돼요. 네. 그리고 소리 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멈추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기도의 1단계입니다. 1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 묵상 기도인데요. 이게 기도의 2단계입니다. 2단계. 이건 뭐냐면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성체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듣는 기도. 네.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성당에 오셔서 매일 미사 책 알아요? 네. 그 펴서 복음을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읽어보고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고 나서 복음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되짚어 봐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복음을 천천히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고 복음의 내용을 천천히 또 되짚어 봐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성경 문장 안에 담겨 있는
뜻들이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빵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복음을 천천히 읽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선 복음의 내용을 하나씩 되짚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구나. 이런 표현들이 그냥 막 읽었던 표현들이 확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묵상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관상기도. 이거는 묵상기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소리기도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이 관상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그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빵의 기적이잖아요. 자, 관상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게 되고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막 마치 거기 나오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이 막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사오냐고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 내 마음 안에서부터 똑같이 느껴지게 돼요. 막. 그리고 나서 손으로 빵을 떼서 막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막 펼쳐져요. 막. 그러면서 그 느낌이니 그때 느꼈던 마음이니 막 이런 게 직접 막 이렇게 다 느껴질 정도로 마치 한 편의 영화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하다가 관상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마치 영화가 펼쳐지듯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직접 진짜 막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져요. 막. 근데 이 장면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영화를 보는 사람처럼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장면을 주도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상기도죠. 소리기도를 하다가도 관상기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기도 말 예를 들면 성모성을 바치게 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만난 장면에서 나오죠. 그래서 성모성을 바치다가도 갑자기 그 상황으로 내가 확 들어가 가지고선 거기서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예를 들면 묵주기도 하다가요. 예를 들면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계속 소리를 하다가 머릿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쫙 펼쳐지게 되면서 내가 거기서 막 그 환희, 기쁨 막 이런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관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소리기도나 묵상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게 관상기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관상기도까지 꼭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도 없고 체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은 사람 만나러 오지 마시고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 가면 뭐를 해요? 노래를 하러 노래방 가죠? 노래방 가서 공부하는 사람 이슈 없슈? 없슈. 밥 먹으려고 노래방 가는 사람 이슈 없슈? 없슈. 노래방은 뭐 하러 가요? 노래하러 갑니다. 그죠? 식당은 뭐 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식당 가서 춤추는 사람 이슈? 춤추러 식당 가는 사람 이슈? 공부하려고 식당 가는 사람 이슈? 없슈. 그러면 성당은 뭐 하러 오는 곳이에요?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이거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알았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그러면은 이 교재에 나온 거 내가 지금 다 설명했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교재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 170페이지. 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중이 몰려드는 가운데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에도 기쁠 때나 괴로우실 때에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다. 저도 다른 성당이나 여러 단체에서 와서 특강해달라고 하면은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묵주기도를 꼭 바쳐요. 기도를 하고 나서 강의를 하는 것과 기도를 안 하고 강의하는 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강의가 막 술술술술 잘 돼요. 막 신자들도 막 되게 잘 듣고 눈물도 흘리고 막 회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강의하게 되면 강의할 때부터 힘들어요. 막 제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쥐어 짜내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더군다나 1시에 신부님 그거 강의 꼭들 1시에 했었어. 아 그래요? 밤 밤 1시에.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어떤 데는 강의 끝나고 나서 꼭 안수를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수를 해주다 보면은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두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끔 안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제 앞으로 오기만 해도 막 소리를 질러요. 진짜 막 마귀가 난동 부리는 것처럼. 그래갖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막 저도 막 무서워요.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선 막 이러면서 오니까 막.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를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는데 내가 안수하면서 막 한 번 쳐다보고 어우 씨 망했네 막 그러다가 제 앞에 오면은 막 무서워요. 저도 막. 근데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딱 얹으면서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성모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고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난동을 부려도 무섭지가 않아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확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주님의 기도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주님의 기도도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풀이를 해줬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돼요. 조금씩 읽어볼까요? 자, 171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고 청원함으로써 하느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고 청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명으로서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현세적 양식과 생명의 빵인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신뢰심을 갖고 형제들과 함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함으로써 하느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사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로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함으로써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청하고 온갖 불신의 유혹을 물리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총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함으로써 악의 세력이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교회와 함께 청원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계속 휴대폰 봤다 내렸다 이러면 기도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십자고상 앞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누워가지고선 이렇게 그냥 옆으로 누워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 데이트하는데 그냥
저기 나는 막 사랑이 가득해갖고 막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내 상대편은 이러고서 그래 말해봐. 그래 눈 감고 막 이러면 데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아니면은 막 TV 드라마 켜놓고서 묵주기도 하고 이런 건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 한 분만에 집중해라. 내가 성호경을 긋는 순간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느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형태 175페이지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77페이지 보면 3종기도 이렇게 나와요. 알아봅시다. 자, 3종기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알려준 예수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때를 알리고자 아침, 낮, 저녁에 종을 쳤는데 3번의 종소리를 듣고 하는 기도라 하여 3종기도라고 합니다. 3종기도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는데 잠시만요. 네. 전하는 이야기로는 성질을 회복하려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십자군을 떠나보내며 이들의 승리를 위하여 성당 종을 치면 기도를 바치라고 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활 시기에는 부활 3종기도를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3번 아침 6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몇 시죠? 저녁 6시에는 이렇게 3종기도를 바치게 되는데요. 네. 3종기도를 사랑하는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루에 3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종기도 오늘부터라도 꼭 한번 바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를 배우게 되느냐? 이제 제3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화와 조명의 기간 해서 이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규칙들, 규범들 이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주어진 성사들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 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마음속으로 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꼭 들어줄 거예요. 꼭 들어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 있잖아요. 막 땅값 오르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는 좀 거시기 하죠. 그건 내가 막 왜 거시기 하냐? 돈이 많아지게 되면 경험상 하느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느님은 당신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지향을 잘 들어주세요. 당신을 잃어버릴 만한 지향은 잘 안 들어주셔요. 자,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친 기도로 우리 3종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3종기도 아까 나왔었으니까 3종기도 257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하얀색 동그라미는 제가 하고요. 검정색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같이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같이 할게요.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